오늘은 산상수훈의 7번째 말씀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화평, 화목, 평안, 평강, 화표, 평화 등 조금씩 다른 어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뜻은 다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품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업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봉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직장 동료와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일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직장 안에서 화목이 깨어지게 되니까 직장 생활이 더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건 직장 생활뿐만 아니지요.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화목이 깨어지게 되면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불행하게 됩니다. 닭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두 음식점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음식점이 무난하게 매상을 올리며 장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느덧 두 가게 사이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됐던 거죠.
한 번은 앞집에 있는 음식점에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원조 닭갈비, 그렇게 간판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너편에서 보니까 손님들이 다 그 간판을 보고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맞은편 음식점에서도 진짜 원조 닭갈비, 그렇게 간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집 닭갈비 음식점에서는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라고 바꿔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맞은편 음식점에서도 원조 특허받은 진짜 닭갈비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붙이느냐, 유사 닭갈비주의.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인과 종업원들까지 나와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됩니다.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것,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양쪽 음식점 싸움 구경을 하다가 다른 먹자 골목으로 다 옮겨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갈비집마다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간에 화목이 깨어지게 되니까 잘 되던 것도 망하게 되고 불행해지다라는 겁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3,5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기간은 286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92%의 날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전쟁사 연구에 의하면 1480년부터 1940년까지 460년 동안 세계에서 전쟁이 없이 평온했던 때는 3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그러니까 평화보다는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이었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쉽게 전쟁하지 뭐, 북한과 한번 싸워보지 뭐 말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잔인한 거고요, 비참한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트러블을 자꾸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 평화가 깨어지게 되지요. 반면에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화목국 국가든 화목해 하는 자가 있으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심리학에 보면 세디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괴롭힘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을 말하지요. 또 사디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괴롭혀서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디스트도 되어서도 안 되고 사디즘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속한 공동체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평화를 깨트린다, 화목을 깨트린다, 가정에서 화목을 깨트린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평화롭게 한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마음속의 평화 이루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고자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성취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범을 찾는다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게 되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일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니 우리 인간은 세 번째로 생활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활의 저주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잃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에덴을 상실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담당시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살게 되면 깨어진 에덴의 평화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에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가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외치는 함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둘째, 섬기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은 본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를 낮추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목수 노동자로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또한 두 번째로 남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세워본다는 것을 말하지요. 내 선입관, 내 주관에 의해서 남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게 되고 비판이 앞서게 됩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나를 세울 수 있을 때 그를 이해할 수 있고 따뜻하게 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미움과 증오가 생기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랬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문둥병자를 38년 된 환자를 굶주린 자를 배고픈 자를 만났을 때도 언제나 진지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봉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가 자기한테 더 많이 있으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넉넉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돈이 좀 많아도 그렇고요, 남들보다 지식이 좀 많아도 그렇고요, 권력이라든가 기술 등 무엇인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사실 별것 아닌데도 그것 가지고도 우쭐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소유했으니 더 많은 봉사와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파묻혀 소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더 많이 소유했으니 그 소유를 받아 더 많이 봉사하겠다는 자세였던 겁니다.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추워져 가는 날씨에도 꾸준히 교회에서 토요일 청소에 장동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신 분들이시죠. 시간과 정성을 내서 아름답게 교회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섬기는 자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많은 재산의 소유에, 지식에 있다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 시간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했는가에 그 사람의 위대함이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것, 여러분 이거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작은 것 같아 보여도 바로 그렇게 섬기는 분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만 없을 수 없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다면 정신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쌓여지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좋은 일보다는 굳은 일에 더 귀가 솔깃해지게 됐지요. 불평과 불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매사에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게 되고요.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긍지나 자부심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욕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뭘 가지고 불만을 품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단 한 가지, 그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먹지 말라고 했던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던 단 하나 과일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게 되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군중들, 그 사람을 다 먹일 만한 재물, 그런 것은 먹을 것은 없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 귀한 절기지요. 내 신앙을 표현할 절기인 것이며 내 1년간의 삶을 정산해보는 기간입니다. 농부는 농작물을 통해서, 직장인은 생활을 통해서, 상인은 상업 중에서, 선생님은 가르침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사랑을 표현해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유형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방인의 죄 가운데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감사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죄 지는 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말세라 그런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만 오직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혼자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환자들 좋아라고 뛰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낫고 보니까, 고침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고침받은 건 좋은데 고쳐준 그 선물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전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의 기쁨만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그 사람도 기뻐지면서 갔습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신 분 예수님을 기억하고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받고도 좋아하고 그냥 끝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받고도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듭 확인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예쁜 아가씨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방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억지로 참아봅니다. 근데 점점 뱃속에서 가스가 차오르는 겁니다. 근데 마침 버스 기사가 수준이 높은지 그 클래식 운명 교향곡이 나오는 겁니다. 바바바방 하면서 바바바방 나오는 게 또 나오는 겁니다. 옳지 이때다. 바바바방 하는데 그 방하는 순간에 힘차게 시원하게 방구를 팍 꼈습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아차, 알고 보니까 이어폰을 끼고서 나만 그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제각각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똑같은 음악을 듣는 시간에도 서로 다르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감사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10사람 중에 9사람은 덩실덩실 춤만 추고 좋아라, 땡겨봤다, 수지 맞았다,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 진정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감사함을 모를 때 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슨 감사할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 아주머니가 딸을 데리고 미장원을 갔다고 합니다. 이 요즘 미장원은 옛날 미장원이 아니지요. 이 머리카락 자르시는 분을 요즘 뭐라 그러냐면 헤어 디자이너, 뭐 그렇게 고상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헤어 디자이너, 우리 쉽게 말해서 그 미장원 아주머니가 자꾸 자기 딸 이름을 다르게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이름 다시 고쳐주면 그 미장원 헤어 디자이너가 하는 말이 이 자꾸 헷갈린다는 겁니다. 동네에 이 아이하고 똑같은 여자아이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 여집사님이 예쁜 딸 쌍둥이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쌍둥이가 좀 다릅니다. 한 명은 이쁜데 한 명은 소아마비에다가 얼굴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이쁜 딸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이 동네 한 명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 똑같더랍니다. 뭔가 땡기더랍니다. 그래서 당장 DNA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아이가 바뀐 겁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간에서 낳는데 그 병원에서 그만 아이가 바뀌어서 쌍둥이 한 명이 다른 집으로 가버리고 다른 집 아이가 이 쌍둥이 집으로 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DNA 조사 결과대로 소아마비 걸린 아이는 내보내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아마비 걸린 아이가 울면서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네 친부모님을 만나는 거니까 더 잘해주실 거야. 며칠을 가보니까 소아마비 걸린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릅니다. 왜 이런 애를 낳냐고.
집안에서 온통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이쁜 딸 다시 데려오지 왜 이런 못된 애를, 못생긴 애를 낳냐고 행패를 부립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깁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도 키워왔던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고아원을 찾아갔더니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편지가 놓였습니다. 모두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먼저 갑니다.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히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우리 집에 별 무관 일이 없다면, 그래도 우리 가정에 그래도 찾아보니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거 행운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계절에 이러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렸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 남자가 저녁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한 집에 가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얼마나 부자이길래 집이 이렇게 으리으리한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 집 자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임에서 초대받았던 집에 가보니까 정말로 대단하더라. 심지어 화장실에 가보니까 변기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더라. 아내가 발끈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대한민국에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설마 그러겠느냐. 맞다 틀리다 이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싸움에 앉으려고 이 남편이 그러면 내가 직접 데리고 가서 확인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그 다음날 다시 집으로 그 집에 가봤습니다. 남편이 배를 누릅니다. 실례합니다. 어제 저녁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인데요, 제 아내가 황금 변기를 보고 싶다고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주인 여자가 집 안쪽을 향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여보, 어제 당신 나팔에 취한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왔어요. 저 여러분, 진짜 화장실에 황금 변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인 줄 알고 그 집 남편이 좋아하는 악기들 모아놓은 것 나팔 부르는데 그 화장실에, 거기 악기실에 들어가서 그 나팔에다가 변기인 줄 알고 거기다 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의리의리하게 보이고 세상 보는 살아가는 것 다 모든 것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 3끼 먹지 10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몇 걸음 더 가고 덜 가고 그 정도 차이인 것뿐이지 다 살아가는 거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현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범사에 웃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똑같은 것을 받고서도 혼자서 주눅 들어가서 망했다 하면서 비명 지르며 괴로워하면서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 성결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추수감사절 큰 소리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감사와 찬양과 추수예물과 감사단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덧붙여서 말하면 다음 주 오후 예배, 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하지요. 오후에 주일 오후에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주셨던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인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왜 이렇게 세상에 아픈 이야기들이 많고 눈물 말릴 날이 없는지요. 서로를 향한 폭력과 증오가 계속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그래서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고집도 피우고 악하고 서로 미워하기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살기 등등하여 소리치며 분노하며 죽이라고 외치는 이들의 소리를 빌라도의 뜰에서 들으셨으면서도 그들의 채찍질과 던지는 돌과 내뱉는 욕설을 참아내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며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길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롭고 평온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